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전이나 시련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시험 사실은 없으면 좋겠죠. 근데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올라감 같다. 욥기 5장 7절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에 항상 고난이 불꽃이 위로 올라가듯 고난은 연속됩니다. 편안히 살았던 때가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2020년에도 시험이나 고난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당했으나 이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시험 만날지라도 다들 이기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당하셨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들 때문에 우리에게 모델이 되도록 시험을 대신 당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시되,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온전히 따뜻한 집에서 태어나지 못하셨어요.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가셔야 됐어요. 피난 갔다 돌아왔지만은 얼마 안 되어서 아마도 예수님의 사춘기 시절에 그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남으로 육신의 동생들과 어머니를 돌봐야 됐어요. 공생에 시작하면서부터 시험이 계속되죠. 어느 동네 가든지 저를 병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여자들이거나 그리고 이방인들이나 환영하지, 예루살렘에서 심지어 고향에서도 환영받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3년여 동안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하셨어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인간 최고의 극형 십자가로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인생은 편안할 데가 없었어요. 거의 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기 위해서 시험도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끝까지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라고 성경은 시작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바로 세례받고 나서입니다. 성령을 입고 나서입니다. 영광의 시간 이후의 일입니다. 금방이에요. 한참 지나서도 아니고 그때에 바로 직전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음성을 들었던 영광스러운 그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마귀에게 시험받도록 광야로 데리고 갔어요. 성령 충만해도 시험을 당합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능력을 입었고 나는 은혜를 입었고 나는 참 많은 영적 경험을 했다, 천만에요. 그런 사람들도 다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무엇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 서 있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반드시 서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나는 든든하다, 걱정 없다, 나는 염려 없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다, 나는 하나님의 많은 영적 경험을 했다. 그래도 시험 당합니다. 여러분이 마귀가 시험을 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께서 몰아내셨다. 강하게 그리로 밀고 가신 거예요. 성령께서 시험을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을 든든히 지킬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많은 환난과 도전 앞에서 예수님은 승리의 경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일부러 시험에 통과하도록 예수님을 그리로 몰고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욥기서를 나누면서 여러 차례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영광이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영광이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야만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시련을 겪고 단련을 겪은 다음에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순금이 될 수가 없어요. 정금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길을 잘 아시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하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마귀를 통하여 시험을 받도록 일부러 몰아가신 거예요. 그 마귀는 뭐냐? 원래 이 마귀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음력을 해서 마귀, 디아블로스, 이 마귀, 꼬이는 자, 그리고 속이는 자, 회방꾼, 이런 말이에요. 원래 히브리 말로는 사탄이에요. 영어로도 사탄이라는 말을 씁니다. 옛날 성경에는 사단 그랬고 사탄이 맞아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마귀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귀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은 대부분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과 마귀는 언어의 차이지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귀신은 이 사탄이 부리는 하위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많아요. 그러나 마귀는 하나입니다. 그 마귀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주의 종들을 시험에 빠뜨렸어요.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이를 찾으려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마귀의 이름이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뭐라고 했습니까? 뱀이라고 그랬어요. 뱀. 그러니까 아담에게 나타났던, 사와에게 나타났던 뱀이고요. 곧 마귀라고도 하며 또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라고 한다. 이 사람의 이 존재에 하는 역할이 있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이 꿰다 이 말은 속이는 자라, 회방한다,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특징이 있어요. 속이고 꼬이고 그리고 넘어지게 하고 회방케 하는 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에 보면은 거짓말 장의 아비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만약에 속이거나 회방하거나 꼬이거나 넘어지게 하는 이들은 마귀의 장난에 졸개가 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어 몰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마귀가 광야로 내몰았다 그랬는데 이 광야라고 하면 에레모스라는 말의 뜻은요, 황량하다, 쓸쓸하다, 고독하다, 외롭다, 아무도 없다. 이게 광야의 특징이에요. 혼자 있을 때, 그리고 황량할 때, 아무도 없을 때, 고독할 때, 외로울 때 마귀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광야에 혼자 있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요. 세상은 광야와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 혼자 있지 않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당하듯이 내 인생 가운데 광야에 나 혼자 두어서는 안 돼요. 주님을 꼭 붙들고 시험에서 다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
2절에 보면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그랬어요. 하루 이틀 굶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40일간 밤낮으로 줄이셨다. 노아 때 홍수 나지 않았어요? 그때 비가 내릴 때 40일간이었어요. 그리고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보면은 시내산에 가서 돌판을 받기까지 40일 동안을 금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광야의 40일의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간과 같습니다. 기간이요. 40.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고 계명을 받은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니까 자연적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줄이신지라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 자인지 약점을 알잖아요. 지금 이 예수가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이 돌들로, 광야에 돌들이 많으니까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식구의 약점도 잘 몰라요. 이웃의 친구의 약점도 잘 몰라요. 그러나 마귀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의 약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물질에 마음이 많아요. 약점이 있어요. 돈을 아주 아끼고 그리고 누구에게 나눠주는 거 싫어해요. 막 모으는데 욕심이 많아요. 이런 이들에게는 헌금 시간이 유혹이요 시험이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의 평판이 약점이에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누가 나에게 어떤 말 할까? 이게 약점인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알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시험에 들게 해요. 그래서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시험에 넘어가고 시험에 그냥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성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일이 있어요. 결혼했던 결혼하지 않았던 그런 이들에게는 기가 막히게 이성을 세워서 약점으로 공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이들은 병이 약점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아프다 그러면 전부 자기가 아픈 것 같아요. 누가 이렇다 그러면 거기에만 관심 가져요. 온통 집안에 약만 막 사들여요. 마귀가 약점을 잘 알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을 보강하시고 은혜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내 약점이 뭐냐? 내 스스로 싸우거나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때에 우리는 시험도 유혹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 겁이 많잖아요. 성격으로도 약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 혼자 잘 못 있어. 그리고 겁이 많아. 그리고 세상에 다 위험한 것 같아. 그런 이들에게는 날씨를, 환경을, 사건을 통해 넘어지는 걸 통해서 신앙을 넘어뜨리고 믿음을 넘어뜨려요. 마귀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약점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알고 공격을 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시험이 뭐던가요? 한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라고 합니까? 뛰어내리라. 어디서 뛰어내리라고 했는지 한번 5절도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어디에 세웠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리고서는 하는 말이 뛰어내리라. 뛰어내려. 말씀하였으되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나 얘기한다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누가 성경 가르쳐준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이단도 마귀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것은 시편 91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너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너의 발을 다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시편의 말씀을 마귀가 알고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한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에서도 시험을 당할 수가 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교회 생활 앞장서 일하거나 충성되 일하거나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분들 가운데는 세상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시험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시험 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익숙하지만 더 존중하고 더 귀히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안에서 시험 들어. 일터에서 시험 들 수 있어요. 동네에서, 집안에서 시험 들 수 있어요. 그것은 그냥 이사 가면 끝이요. 안 만나면 끝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시험 들면은 이거 이사 갈 수도 없고 안 만날 수도 없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 조심하시기 바래요. 또 하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겁니다. 뛰어내리라 그랬잖아요. 뛰어내리라. 너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거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사자를 보내어 내가 다치지 않도록 지켜준다 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문제가 뭔가요?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혈기가 가득 차 있어요. 자기 내키고 기분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때예요. 마귀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너 그만둔다고 해라. 그냥 끊어버려. 너 싫다고 해. 너 뛰어내려. 극단적인 말하게 하고 극단적인 선택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담대히 물리치고 이기셨어요. 우리 또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 설지라도 조금 참는 거예요. 조금 참으면은 그 순간 지나가면 사실은 별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해 마귀가 주는 막 불같은 성격으로 실수하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어요. 후회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시면은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도 있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여기도 두 가지를 우리가 이 시험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그랬어요. 마귀는요, 우리를 미혹해 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높은 산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지만은 세상 만국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렇게 마귀가 미혹을 하는 거예요. 영화를 보시면은 실제 같죠. 막 군사들이 쫙 수만 명이 몰려오고 막 비행기들이 날아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같은데 전부 그림이잖아요. 근데 영화 보는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기에 몰입하고 몰두하다 보면은 이게 그림인지 실제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마귀는 영화 제작자보다 훨씬 더 이미지 조작에 능한 명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많은 시각 매체로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지금은 보는 것이 전부인 시대가 됐어요. 믿지를 않아요. 내가 봐야 된다. 근데 보는 게 정확한 것이 아니거든요. 보는 것도 우리 속을 수가 있는데 너무나 아쉽게도 이렇게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영광을 보여줄 때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미혹될 수가 있어요. 보는 것에 마지막 때 주의하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내게 경배하면, 이 경배라는 말은 절하면, 예배하면 이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도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시험을 하고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너 왜 그 말 들어? 왜 그 말을 믿으려고 해? 내 말을 들어봐.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나한테 한 번만 예배하면은 이 모든 거 너에게 줄 거야.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십니까? 한번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누구에게 경배해요?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우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 한 분만 경배하고 섬기도록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많은 시험이 있어요. 도전이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약점을 알고 배고플 때 시험합니다. 나를 때로는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는 뛰어내리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냥 뛰어내려버려. 너 계속 실패하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너 같은 게 왜 살아?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요. 그 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도 시험 이기셨는데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라고 믿고 다음 day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보여주는 것 여기 속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만 섬기라, 그만 경배하라, 말씀대로 주만 예배하되, 오늘 우리 교회 표어처럼 더 잘 예배하는 성도들 되셔서 예수님이 시험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도 시험을 통과하고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